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앞서 지난 시간에 모세가 그 처남이라고 그랬죠. 호밥에게 자기들 눈이 되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부탁했죠. 청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절당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바로 연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 눈이 되달라고 안내자가 되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장면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3일길을 앞서 행하셔 그들이 인도자가 되셨다는 거죠.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그 말 끝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 인도자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희 눈인데 왜? 그래서 야 모세야 너 아직도 우리 정신이 안 났냐? 내 처남이 너희들의 눈이 아니야. 언제 처남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인도해서 온 거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도자야. 그 말씀 때문에 이 구절을 기록해 본 거래. 그래서 내가 3일 길을 미리 가서 다 너희들이 쉴 곳도 알아보고 안전한 곳도 찾고 있는 거니까 세상 의뢰하지 말라 그 말이야. 시편 23편의 내용도 똑같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이 내용이랑 똑같죠, 그죠? 똑같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네, 질투. 그 목석이나 이 우상은 질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우상을 2, 30개 세워놔도요. 왜 너 저한테만 저러냐?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가도 너 1년 동안 뭐하고 있다 한 번밖에 안 오냐?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이시라. 살아계신 분이라. 그게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든지 의뢰하면 마음을 뺏기면 그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듯이 사람은 약한 존재라 뺏기고 또 어떻게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그걸. 근데 하나님은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뺏기고 나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뺏어가는 존재가 무엇인지 돈인지 사람인지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마음을 뺏길수록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누가 진짜 인도자인지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 진짜 인도자가 맞네. 이런 사건을 자기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괜히 고생 안 하려면 언제 어느 때나 주님만 바라보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우리 처음 시작부터 그거 얘기했어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 가면 갈수록 진리라 그게. 가면 갈수록.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예. 자, 3일길을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언급됐습니다. 예. 내가 전에 그 경찰관 생활할 때 대통령 경호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3일 전부터 병력이 이제 배치가 돼요. 그래서 그 외곽 경호, 그 측근 경호 해가지고 3일 전부터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뭐 야산 뒤지고 그런 건 한 달 전부터 해요.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다 보고 산에 뭐가 숨어 있나, 뭐가 뭐 잠복 장소이나 다 알아보고 아주 그 인접한 곳은 3일 전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3시간부터 비상 걸리는 거예요. 3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이미 3일 전부터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난 이 말이 너무 실감되는 거예요. 난 그 세계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걸 내가 이 3일이라는 기간을 내가 의미 있게 두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3일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이 3일이 무슨 뜻인가 잘 모르는데 나는 3일이 무슨 의미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 경호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3일 전에 주님께서 앞서서 아주 평탄케 해놓으신, 안전하게 해놓으신, 사람들은 아무리 점검을 해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점검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평탄케 해놓으신 안전한 길을 가는 거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3일 전에 예비를 하시고 그분이 뒤에는 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 여기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70인을 세웠는데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앞에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인도자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여전히 앞에서 인도를 하세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뒤에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라는 거죠. 뒤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뒤로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앞뒤로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5절에 10절.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민수기 10장 9절에 관련 구절입니다. 관주의 관주. 그래서 앞서 행하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에서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아까 10장이었죠. 뒤에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가시죠. 그래서 이 얘기를 시편 139편에서는 앞뒤 전후 좌우에서 보호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후를 두르시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깊숙한 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사람들은 졸려서 못 일어날 시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서도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믿을 게 못 되죠. 졸아서 그냥 눈도 못 뜨는 사람을 믿어도 되겠어요? 눈 뜨고 우리 지키시는 그분을 이제 믿어야지.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5절 36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가 말하길 괴가 떠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랬죠. 그리고 괴가 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와달라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이제 인간 호밥의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눈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진행할 때 앞서 가시고 머물 때는 바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말이죠. 청탁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철났죠. 천암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암한테 안내자 대달라고 눈 대달라고 보호했더니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리 보호자시니까 앞서 행하시고 우리 쉴 땐 돌아오시고 우리 보호자가 대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청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청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은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암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모세의 생각에 아주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도 물론 훈련을 시키셨지만 특히 이 사역자인 모세, 인도자인 모세는 더 철저하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인도자가 철저하게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누굴 인도하든가 말든가 할까요? 기도가 하나님께 청탁하는 것입니다. 인사 청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청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청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청탁하십시다. 자, 11장 1절에서 3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불이 진 끝에서 났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의 불이 왜 특별히 진 끝을 살랐는가? 항상 말은 뒷동네에서 나오거든. 말은 보면 항상 뒷동네에서 나와요.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가능하면 전투를 해서라도 앞쪽에 앉는 게 좋아요. 앞자리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여기서. 그렇잖아요. 참 앞에 앉아 말할 수는 없잖아요. 뒷자리에 막 뒤에 앉아서 이러는 거지 앞자리에 앉아서 그럴 수는 없거든.
그 앞자리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앞자리가 좋습니다. 앞자리에는 앞소리 들리고 뒷자리에는 뒷소리 들려요. 대부분 진끝이라는 게 보면은요, 어디 가나 그래.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길입니다. 길은 다 그래. 앞이 좋습니다. 앞에 가면 시험 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도 가능하면 어디가 누구 옆에 은혜 받는 자리인가 좀 골라가면서 앉아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잔뜩 시험 든 사람이 옆에 앉았으면 나까지 영향이 와요. 그렇게. 그 영적인 세계는요, 이 물리적인 세계가 틀려가지고요, 이 셔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것은 이제 이것도 육체를 거쳐 들어간다든가 이 막이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막 우사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참 중요해요. 그 여호수아에 보니까 그 아간이 범죄를 했죠. 근데 그 아간을 그 이제 처형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들이나 자녀들까지 다 돌에 맞아 죽었거든.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다 영향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자식이 뭐 저 그렇게 가담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영적으로는 다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모가 중심을 잘 잡으면 자녀들도 좋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중심을 잃으면 자녀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 시킨 것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이 영적으로 좀 안 좋은 거 보면 되게 부모가 안 좋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부모가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돌아서면 자녀들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원망은 대부분 진 끝에서부터 나와요. 변두리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길가밭이 되지 말고 구경꾼도 되지 말고 중심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보다는 항상 여당이 돼야 돼요. 야당 노릇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여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가는 사람들은 대신 항상 뒷소리로부터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앞에 가는 사람이 뒷소리 들려오거든요. 그럼 뭐 당신만 뭐 잘났다고 어쩌고 뭐 그렇게 이제 이게 들어오면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 124처럼 나도 알아. 뭐 거기 따라가서 뭐 하냐는 둥 뭘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죠. 나도 알아. 뒤로 물러가. 난 알아서 가니까.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던 사람은 아무리 다 절하더라고 와서. 엘리사한테 절했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뒷소리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판교인가 어디 근무할 때 그 방위병이 우리 이제 그 파출소에 근무를 했는데 그 예비군 무기 때문에. 근데 방위병이 그 아폴로 눈병이 걸린 거야. 내가 모르고 수건을 같이 쓴 거야. 그래서 내가 눈병이 걸린 적이 있거든요. 전부 내 앞에 안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뭐 전염성이 강하다나 어쨌든 하면서. 그런데 그런 병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염성이 강한 게 뭡니까? 원망불평이에요. 그 근처만 가도 쉽게 전염이 됩니다. 원망불평이 막 늘어진 사람 가서 옆에 가면 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건 방어하려고 그러지 않아, 사람들이. 그 눈병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그런 육체적인 병은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영적인 것은 더 예민하게 오는 건데 그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들으려고 그래, 그거를 또. 누가 시험 들어서 전화까지 해. 왜 그런데? 그거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다 또 뒤집어 쓰고 앉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인 그런 병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라. 전혀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다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누가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냐면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섞여 사는. 이게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냐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기 중단 잡족이라고 나오죠. 잡족. 그들이 바로 섞여 사는 무리예요. 잡족들. 그 사람들은 특별한 무슨 신앙이 있어 따라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하나님은 뭐 나서가지고 막 그냥 기적도 막 베푸시고 막 그 애굽 사람 벌을 주고 그러니까 그 따라가면 뭐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요. 복 받는 것 같으니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또 아니면 뭐 결혼해서 가족 관계라든가 인간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로 신념이 없이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경이 약하죠. 자기 중심이 없다 보니 환경이 약한 거예요. 모든 불만과 불평이 제일 먼저 그 잡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잡족으로부터. 안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잡족처럼 살지 않으려면 대강 섞여 살려고 하지 말고 분명하게 색깔을 드러내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잡족에서 본족으로 신분이 바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 보면 잡족들이 제일 먼저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뒤 본족인 이스라엘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어가 안 되는 방어가. 잡족들은 의뢰도 하게 돼 있거든요. 중심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본족이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못 하는 거예요. 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맞아 하면서. 본족이라는 건 오직 말씀만 따르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예. 오직 만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나가 뭡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 생명의 만나. 그 만나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잡족은 만나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만 먹고 살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뭐 저거 이러는. 예. 거기서 방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가 못하면 부끄러운 일꾼이지. 잡족은 만나 외에 다른 걸 찾고 있죠, 지금요. 그게 잡족인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야. 뭐가 무슨 뭐 은사가 어떻고 해가면서. 오늘 보게 되면 만나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찾는 잡족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보면. 정말 많더라고. 불을 받아야 된다는 둥, 뭐 예언을 해야 된다는 둥, 뭐 그거 다 잡족의 믿음이거든, 그게. 순수한 만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만나만 먹고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만나만 바라보고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나 외에 다른 거 무슨 부추가 어쩌고 무슨 뭐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 있대는. 예. 그런 거 안 그래 보세요, 성경을. 성경대로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만나만 바라보고 만족하고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무슨 만나만 먹고 살아, 무슨 뭐도 먹어야지, 무슨 뭐 어쩌고 다른 걸 찾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무미건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 말씀만 먹으면 됩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나 외에 별식 찾는 거, 그 인간적인 뭐 신학이 뭐 어떻고 이론이 어떻고 상식이 뭐 그런 게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본족은 오직 만나만 찾고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본족입니다. 근데 잡족은 만나 외에 그야말로 잡식성이야. 잡식성.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본족은 만나만 먹고 사는 사람들, 잡족은 만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거 찾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잡족들이 불만 불평을 늘어놓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본진이 안 무너지면 되는 거거든. 근데 거기 실패하는 거야, 그냥. 뭐 그렇다고 막 맞아 동조해버리니까. 순식간에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물 흐리는 언행을 할 때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방어를 잘해야 되고. 다윗도 보면요, 처음부터 함께한 400명 있죠.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고생을 같이 했으니까. 아둘람 그래도 같이 굴렀거든.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나중에 붙은 200명이 있어. 다윗이 뭐 잘 되는 것 같이 모은 사람들. 이 사람 항상 문제라, 200명이. 다윗이 세력이 커지니까 그거 보고 붙은 200명이 있는데 그들이 보면 나중에 보면 나고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문제는 그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200명이 문제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10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니. 시험하여 보고 그랬죠. 시험하여 보고. 일꾼을 세우기 전에. 간단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같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중간에 온 사람들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검증이. 그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무슨 일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사는 게 편안합니다. 일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래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앉았죠. 이게 문제라니까. 똑같은 얘기하니까. 그래서 잡족들이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본족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본족이 그냥 물들어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래요.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건데 뭐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이 안 되고 섞여버리면 반드시 심판이 있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었어요. 세상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섞이니까 노홍수가 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지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만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섞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섞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 있다는 건 우리나라 전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찌 살든 간에 그건 하나님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나중에 심판 받는 거고 또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우리도 안 그래요? 남의 자식이 길거리 뭐 하고 다니든 내가 현아 찰지언정 뭐 이렇게 신경 씁니까? 아이고 뭐 저렇게 사는 인생도 있네. 내 자녀가 그러면 그건 예민해지는 거죠.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족들이 물이 들어버리니까 그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영향을 받았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아니 왜 그렇게 쉽게 영향을 받는가 그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감사가 상실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렇게 그냥 막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그냥 구름 기둥으로 뭐 그냥 에어컨 노릇 해주시고 그 불기둥으로 히터 노릇 해주시고 그거 내비게이션 다 해주셨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감사가 상실됐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방어가 돼요. 근데 마음속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원망이 들어가고 시험 들어있는 사람은 외부에서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그냥 동조해버립니다. 방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맞아 하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상실되면 방어가 되질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누굴 노리냐면요. 마음속에 감사가 상실된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밥이야 밥. 뚫고 들어가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섭섭이가 찾아온 사람들을 노린다는 거예요. 섭섭이가 찾아온 사람은 그냥 들어가서 막 노리는 거예요. 원망이고 섭섭이거든. 섭섭에서 나오는 거죠, 원망이. 그렇죠? 원망이 감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오면, 즉 감사가 상실되면 그때부터는 잡족, 즉 세상 것이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거침없이. 감사가 내 마음에 검문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문소 역할. 이 사람들 보세요. 감사가 상실되니까 그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뭐 생선이 없네, 뭐 오이가 없네, 수박이 없네, 부추가 없네, 파가 없네. 맨 먹는 타령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감사가 상실되면 육적으로 변해버려요. 육적으로. 육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파트 평수가 좁네, 어쩌고 이런 소리 하면서. 감사 훈련이 곧 영성 훈련이라. 감사 훈련이 영성 훈련이에요. 그러니 뭐 영성 훈련 하던데 그 영성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영성이 무슨 별다른 게 영성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원망 불평 안 하고 시험 안 들고 감사 잘하면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성이라니까요. 불만 불평이 들어졌는데 무슨 영성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맞춰서 자족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 근데 원망 불평이 늘어지면 그 사람이 뭔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영성인 게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영성입니다. 감사가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입에서 감사가 있는가,
원망불평이 늘어졌는가?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직분을 보지 말고 옷을 뭐 입었는가 볼 게 아니라 남녀가 무슨 뭐 잘생기냐 무슨 그게 학벌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비해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감사가 나오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겉은 멀쩡해. 직분도 무슨 뭐 그냥 뭐라고 하는데 감사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성경에 보니까 감사가 상실되면 그게 곧 범죄로 연결되더라고요. 그 좋은 예가 다윗과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무엘하 12장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책망합니까?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목동에서 건져가지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도 해주고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너한테 다 넘겨주고 그리고 모든 걸 내 품에 안겨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내게 맡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족했으면 더 줬을 텐데 뭐가 부족하다고 남의 부인을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상실됐다고 말이죠. 감사가 상실됐. 그거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어딘데 내가 이런 것도 받았고 그냥 목동에서 있을 때 사무엘에 나 부르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 나 부르셨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한테 주셨는데 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랬으면 그 감사가 날 지키는 건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게 많이 안겨줬는데 또 남의 부인을 또 그러냐는 거예요. 남의 부인을 어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가 상실됐다고 말이지. 왜 그걸 감사한 줄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범죄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감사의 상실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도 마찬가지라. 역시 감사의 상실이 범죄로 이어진 케이스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고침받은 10문둥이 중 10문둥이 고침받았죠.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지금 감사하러.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이방인 말고 이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불평은 뭐예요?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그 사람 누구든. 그래서 감사로 온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 잘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든 첫 번째 원인은 그들 마음에 감사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잡족들이 하니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방어가. 그 섭섭이가 들어와 있는 마음은 방어가 안 되거든. 여러분들 혹시 무슨 마음이 섭섭한 게 있어? 그럼 방어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은 또 기가 막히게 그럴 때 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감사를 상실했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든 중요한 이유가요. 결과만 기대했지 그 결과 중간에 과정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과정을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이 결과만 좋게 나오길 바라는 거야. 그 결과가 좋게 나오려면 중간에 연단 과정도 있는 것이고 깎아내는 과정도 있는 것이고 연마하는 과정도 있는 것이거든. 이걸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그걸 과정을 계산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좋은 거 결과가 안 나왔다고 지금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받을 축복만 지금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것까지 가는 도중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어떤 것이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되는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는 거죠. 결과가 좋은 것은요 반드시 그 과정 중에 대가가 지불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과가 좋은 것 중에 대가 지불되지 않은 게 뭐 있습니까? 다 대가가 지불됩니다. 과정에. 값없이 되어지는 건 돼봤자 별게 아니에요. 100명 왔는데 99명 뽑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돼봤자 별것도 아니야. 아무나 뽑는 거야 이거는. 근데 100명 왔는데 1명 뽑는다고 그래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건 굉장한 거야. 되기만 하면. 근데 굉장한 그 시험을 거치겠죠 대신. 그래서 그 과정 없이 되어지는 건 돼봤자 별게 아닌 거예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걸 알면 시험에서 승리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야, 이게 시험이 좀 센 거 보니까 나중에 결과물이 좋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조금 연단이 세다, 좀 이게 시험 문제가 난해하다, 그런 걸 받아들었다면,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조건이 기다리고 있나 보다. 예.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워. 이거는 별거 아니야. 올림픽에 나가는 여자 양국 선수들,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죠, 나가서. 그 뭐 20몇 년째인가 계속 메달 따죠. 예. 그 어떻게 훈련을 시키나 그 신문에 나왔는데, 담력을 기른다고 입에다 뱀을 물게 하는 거예요. 물론 독뱀은 아니죠. 예. 꿈틀꿈틀하고 살아있는 걸 이제 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물고 뭘 하느냐? 밤에 공동묘지를 갔다 오는 거예요. 혼자거든, 혼자.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이 담력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궁장에 실제 가게 되면 막 방에 무슨 소리 내고 그러잖아요. 막 바람이 분다든가 그러고 뭐 소리 내고. 그래도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날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달을 땄다는 얘기인데, 그거 뭐 따봤자 그 사람들이 값어치가 물론 있으니 하겠지만 하늘에 쓰는 메달이 아니야, 이거는요. 이 땅에서 다 뭐 일신 전속적이라 뭐 자녀한테 물려주는 메달도 아니라고. 창세기 45장 25절 28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예, 여기 보면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됐다는 거예요. 축복의 수레를 타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들이 살았다 그러는데 어마번쩍한 걸 보내가지고 타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예.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축복의 수레를 결국 탔는데 이 사람이 그 타기 전에 먼저 뭘 탔어요? 고난의 수레를 탔습니다. 그렇죠? 고난의 수레를 먼저 탔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41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수레를 지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그 고난의 수레를 통과해야 축복의 수레를 타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수레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축복의 수레를 태워줘도 유지 못해요. 그 소용없잖아요. 사울이 그런 케이스라. 축복의 수레를 태워줘도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라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사람이 먼저 고난의 수레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왜? 최종 목적은. 고난의 수레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축복의 수레가 반드시 오는데 유지시키려고. 그거 탔다 내리면 비참하잖아, 비참하잖아. 한마디로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야곱도 처음부터 축복의 수를 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나온 대로 고난의 수를 먼저 탔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수를 타고 거기 합격하니까 마침내 축복의 수레가 그를 태우러 오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신입니다, 그거. 대가 없이 받으려면 미신이에요. 기복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반드시 또 원망이 나와, 나중에.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대가가 시원치 않다는 둥, 힘없는데 빨리 나오질 않는다는 둥, 그런 소리 한다. 아무튼 하나님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있다는 거, 즉 쓴나물이 있다는 거, 그걸 예상하고 나가면 견디기도 쉽고 또 결과도 좋습니다. 세상 일은 기껏 대가를 지불하고도 결과가 안 좋은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